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초대교회 부흥의 흔적들을 더듬어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이 화이트 부인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Isn't it amazing?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4장 오순절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취죠. 성취, 모든 예언의 약속들의 성취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 들어가 보면 전반부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제자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요.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이죠.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 속에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부활하신 구주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는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자책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았던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믹스드 감정, 이모션인데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절망은 아니지만 희망을 받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해피한 건 아니고 뭔가 또 좀 아쉬움과 슬픔, 죄책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뭔가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승천부터 저기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교육시키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매 서기 3일을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한 7일 정도 시간이 남았었죠. 우리는 이 기간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기간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까지는 또 일주일 정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의 감정들이 여기 설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간절히 기도했죠. 모여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안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성인데 장소의 단순성. 대사명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아는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큰 사명.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해라. 다 예수님은 다 플랜이 있었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유행어예요. 왜냐면 유명한 영화에 부자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였나?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건가? 이거. 바보 같은 가난한 아빠가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오순절은 유대 절기로 보면은 오순절하고 이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3차적인데 크게는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요제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 3대절인데 이때 오순절에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죠. 자,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랑 똑같아요. 언어 문제. 자손들이랑 같이 오는데 자손들은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BC 700년경부터 흩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때까지 흩어져요. 다른 나라 가서 야금야금해서 막 인신범죄로 팔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으로 보면은 저주편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오순절에 와서는 뭘로 바뀌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온 열방에 복을 끼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 플랜, 복음의 계획이 이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언어를 습득한 유대인들이 모였죠. 700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모였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이 전해지자, 아주 성령과 함께 전해지자 폭발적으로 이게 전 세계로 그냥 순식간에 퍼져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방에서 흩어지면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돌아왔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이때의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다. 빅픽처가 여기서 이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감정들은 여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고 나서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커졌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들에 집중해서 깨닫지 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너무 슬픔으로 가득했다. 예수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쉽다. 그런 슬픔으로도 가득했다. 감정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모양은 불의 혀 같다. 여기에 불의 혀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인이 그래서 언어, 이 랭귀지,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선교를 돕는 인사인데 구체적으로 뭘? 언어를 알게 했다. 이건 능력과 그러니까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하나도 배우질 않았는데 외국어를 구사하게 됐고 두 번째는 말씀에 적합한 그 스킬들이 생기게 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의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해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이 장엄한 계획,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이 장엄한 계획이 이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온 유대인들을 놓고 그때 복음이 다 알아듣게 전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맡고 있는 거는 언어였죠. 이 언어의 분화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바벨탑 이후로 시작된 거죠. 이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어의 분화를 뛰어넘어 어떻게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민족을 선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기별의 전수자로 그들을 선택해서 주시고 이후에 그들이 준비되니까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받으시고는 이 준비된 교회에게 성령을 쏟아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이때 당시 필요했던 게 뭐냐? 바벨탑에서 언어가 깨졌던 그것을 뒤돌리는. 그러므로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예언이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성취된 거는 여기 오순절, 그죠? 이른비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평생 어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평생 해도 못 이룰 일을 오순절 한 기간에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전에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분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구음이 하나였더니 그때는 나눠졌죠. 자, 그게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가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날, 종말, 마지막 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이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이라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아는 상식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이 패턴 안에서는. 그러나 본국어나 외국어나 그들이 하는 말이 깨끗하고, 그죠? 비속어나 뭐 다른 그런 게 없고, 또 물리적으로도 음성이 명확하고 상기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간결하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정확했다. 그 표현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뭐가 본국어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적합하게, 전도하기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용은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그런 태도나 스킬이 한 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언어적 부분에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스킬 부분까지도 아주 정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 나오면서 참석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더니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임을 알았다.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하였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그랬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뭐고, 아니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어 막 하는 거 들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정확하다고 증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요게 이제 뭐냐? 요게 요엘 2장 28절에 성취였다. 지금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오순절 사건이. 요엘 2장 28절은 만민에게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남녀노소 민족을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실제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방인, 이 사람들은 옷이 아마 이제 좀 다르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다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커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자기 입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라고 후에 나온 것은 시편을 인용했다. 자, 베드로가 아주 기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안 돼. 편견을 작동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 성경을 쿼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래도 단순히 언어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로직,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적 능력, 지적 감성적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뇌의 많은 건전한 부분들이 기능이 향상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인스피레이션이 생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커테이션 하면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싫어하겠구나. 왜?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고 반대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설득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국어도 명확해지고 외국어도 명확하게 구사할 수 있고, 판단력이나 어떤 커테이션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나 결단력 같은 것도 생긴 겁니다. 순간 베드로는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 오시면 너네들이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요. 그 단락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될 때까지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편에 했는데 다윗은 우리 중에 묘가 있잖아. 이게 뭐야? 부활 안 했다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가 텅텅 볐어, 무덤이. 너네들이 죽는 거 봤지? 소문 들었지? 예수님 죽었다고 분명히 다. 목격자가 엄청 많아. 근데 또 부활했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언한 거 아니야, 시편이. 다윗한테 예언한 게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목격자라고.
이거를 중국어 무슨 뭐 지금 중국어 아니죠. 그때는 중국어 아니지만 그때 뭐 터키어 무슨 이란어 뭐 이집트어 콥트어 뭐 각 시리아어 이런 말로 이것들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그 중에 이제 다 베드로가 선봉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광명은 흥미진진하였다. 뭐 영어로 어떻게 되겠지만 하여튼 멋진 광명이었겠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각처로부터 오는 백성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 이 얘기, 이 언어, 이 자체가 지금 놀라운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의 능력부터 먼저 왔다. 기별의 능력부터 먼저 왔다는 주기. 그 다음에 병고침이 따라요. 기별의 능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았다. 창고의 열쇠를 열어주마 하고선 쫙 해서 하느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언어의 형태를 띠고 지금 됐다. 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도 말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 쭉 밑으로 내려오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 더러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이제 언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랑 이제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죠? 또 말이죠. 이제 말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다음 단락.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에 이러한 하늘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벽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되었으므로, 그죠? 언어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그렇죠? 말이 또 나오죠.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전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대신에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통, 관습을 깨고 진리의 그 관통력 이걸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죠. 성령의 능력을 이 역으로 보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진리를 전달하는 힘이 있는데 그 진리를 전달하는 힘인 줄 어떻게 하는가? 전통과 관습,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껍데기고 저게 진리구나 라고 설득될 수 있는 거. 이걸 진리와 능력이라고 얘기한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 나오지만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능력까지 있음을 확증. 이것이 그냥 기별 얘기 듣고 기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요즘엔 이런 말 써요. 심인성 질병. 마음이 이끄는 병. 그죠? 그래서 mind led 이런 뜻이죠. 심인성. 스트레스 받으면 병 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죠? 이 영의 세계, 논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이 낫는 이런 구조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말, 복음, 그리스도의 기별 이게 이제 능력 이게 먼저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침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 말이라고 자꾸 계속 그들의 말, 언어, 그 기별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에 대한 이미지의 얘기가 지금 오순절에는 화이트부인은 거기에 임프레스를 받은 겁니다. 인스파이어 된 거고요. 화이트부인도 불의 혀의 모습으로 왜 내려왔느냐? 그들의 말을 다르게 했다. 성경을 봐도. 왜냐하면 그들의 기별이 달라졌고 그들의 기별에 의한 결과도 바뀌었고 그들이 실제로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임팩트로는 이것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기별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했고 제자들이 이해한 것을 똑같은 그 채널로 다른 언어로 똑같이 전달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별을 또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크게 1차적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미리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의 플랜이 초대교회에 1차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의 중간 정도부터 보면 다음 단락이네요.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의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으며 또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말씀의 씨를,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도 말씀인데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뿐이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말씀의 씨,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씨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전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담이 경작할,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사람은 경작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할 대리자를 아담의 자손 속에서 찾았죠. 그게 아담이었어요, 실제로. 아담이 그 채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에는 제일 처음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원복음을 전해주면서 씨를 뿌리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그걸 전해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최초의 농사는 아담의 마음밭에 복음을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사업이 이때 1차적으로 큰 열매를 맺은 거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큰 그림에서 이 복음의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상생활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들이 농사를 쭉 과거에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지어오다가 그 농사에 피로 물을 줘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진짜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3년 반 동안 인류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피로 물을 주시고 오순절에 이제 그것이 추수까지, 성령 이후로 추수까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의 씨로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하고 또 중요하죠.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가 해도 사도들의 논증으로만은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편견을 제거하는 것도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 제자들의 언어를 순화시켰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논리만 개발시켜줬다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뭐랄까 전통과 관습, 편견은 깨기가 힘듭니다. 논리로도 안 깨지는 게 전통과 관습이 왜 고집이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걸 꿰뚫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신금을 울리게 했다. 신금이라는 말은 얼마나 예쁜 표현인지 아세요? 심금. 마음의 금은 하프라는 뜻인데 가야금 같은 거. 이 신금 올렸다. 마음의 가야금 올렸다. 한자 표현에는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그렇죠?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처럼, 하나님의 화살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박혔다는 거죠.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활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의 말이 성령의 활처럼, 성령의 검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가서 쪼개 능력을 나타냈다는,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편 들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옳고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상기된 표정, 확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 달라.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해야 될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밑으로 쭉 나오면 다음 달라.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창세기와 연결된 거는 성전 문 앞에서인가? 예, 아마 보다 보면은 찾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저기라는. 전화 오는데요.